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에스라 1장 전체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711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711페이지에 있는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로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다는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다 유대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를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누가복음을 다 마치고 오늘부터 4월 1일 오늘부터 에스라 시작해서 아마 23일 날 에스라가 마칩니다. 고난주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에스라 마치고 그 다음 후반기에는 말라기로 4월달을 저희가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책들은 주전 5세기에서 4세기에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생존자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또 각자 처한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여호와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과거 언약의 약속들이 과거에만 묻혀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운명 등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이 책들에게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 제공해 줍니다. 저희가 오늘 시작하는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는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이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시작하면서 시작됩니다.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 역대하 끝에 역대하 36장 저희 에스라 1장 옆에 보면 역대하 36장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 36장 22절 23절에 보면
오늘 이 에스라의 시작 1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덕이 끝부분이 에스라의 첫 부분, 오늘 도입부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역대하 36장 22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3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이 역대하 36장과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아주 유사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페르시아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고 성전을 복국케 하는 이 고레스 칙령, 이 성전을 복구하게 하는 이 고레스 칙령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장면이 에스라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3절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다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에스라 선지자의 오늘 이 선지서를 통해서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는 성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이 에스라 1장 1절에 있는 장면은 1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에스라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귀환이 나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에스라 1장 4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신학적으로 제2의 출애굽이라 이야기합니다.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출애굽시켰던 그 출애굽 사건처럼 이 종교적으로 타락됐고 신앙적으로 타락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던 이 장면이 제2의 출애굽, 바로 어느 백성,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바로 에스라 1장에 나와 있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희귀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고레스 왕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감동시키십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특별히 페르시아의 왕인 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고레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유다 이 전 세계를 제패한 이 고레스 왕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 1장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왜일까? 라는 그 이유를 묻는다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묶여있던, 또 우리가 구속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2의 출애굽,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묶여 있었던, 포로로 그렇게 묶여 있었던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70년이 되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장면이 오늘 에스라 1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페르시아, 바로 70년 동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며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다른 어떤 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중요한 방법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관계를 맺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고레스의 정책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더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감동케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라 1장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고레스 왕 그 시절에 고레스를 섬겼던 신하 중에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6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고레스에게 다니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바로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약탈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그 시절, 그러나 여러분, 멸망한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아수르 제국에 망했지만 이 남유다는 2지파인 바로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그리고 끌고 포로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갔다면 굉장히 억울하고 안 된 느낌이 되지만 여러분, 그 의미에는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도 주어집니다. 바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이들에게 징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또 에스라 1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이 중요한 메시지는 은혜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출애굽시키는 장면입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믿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된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저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해질 때 오늘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반복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4월 첫째 날, 세상 사람들은 만우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만우절이 아닌 매일매일이 진실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거짓의 날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 축복의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센텐스가, 저는 오늘 예레미야 대신에 우리들의 이름을 넣는다면 똑같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주인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 지명하여 부른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전의 건축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의 우리들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가 그렇게 칙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며 우리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여러분이 나오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이 그 성전을 매일매일 재건하고 건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시는지, 또 그것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동 주신다면 그 말씀대로 입을 열어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함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도 보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오늘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오늘 그 만나를 우리가 취하며 그 만나를 믿고 그 먹으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